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23면에 나옵니다. 잠언 11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23절에서 31절 마지막까지의 말씀, 우리 SFC 친구들 함께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니라.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리라.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아멘. 여러분, 찰스 디킨스의 소설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캐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 가운데 하나죠. 스크루지 영감, 에버니저 스크루지가 등장하는 작품입니다. 스크루지, 여러분들 그 스크루지라고 하면 어떠한 딱 생각이 떠오릅니까? 그는 먼저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고리대금업으로 타인에게 너무나도 인색하고 아픔을 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는 하나뿐인 조카도 돌보지 않았고 병든 아들을 둔 부하 직원에게 몰인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부자 사업자였지만 베풀 줄 모르는 그에게 크리스마스 전날 밤 죽은 친구의 영혼이 나타나 그와 함께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고 이전과는 다르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이자 교훈입니다. 사실 스크루지 영감은 자신의 가진 물질을 아끼며 타인을 위해 베풀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그 물질을 쌓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많은 물질이 자기를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뒤늦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진정한 삶의 행복을 위해 남은 여생을 의미 있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이 무언가 공부를 하고 또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싶고 좋은 직장을 얻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노력해가는 과정이 정말 나만을 위해, 나의 유익만을 위해 내가 물질을 많이 얻기 위한 그런 수단만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분명한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을 볼까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상하지 않습니까? 무언가 아끼려고 하여도 아끼면 아낄수록 무언가 더 쌓일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요. 그 아끼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과도하게 아껴도 더욱 가난하게 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흩어 구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부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도히 아껴도라는 그 문구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도하다라는 단어에는요, 불법적이다, 부정적이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끼고 아낀다는 단어와 여기 과도히와는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과도하다라고 보면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아픔을 주면서 남을 짓밟고 일어나면서 얻게 되는 부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며 그것을 함께하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내려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5절을 볼까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다. 윤택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또한 다른 사람의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다라는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도하게 아껴야 된다. 어떤 부정적인 일을 하더라도 내가 우선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우선적이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사회적인 통용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너를 위해서, 너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것이 전부다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다. 주변을 돌아봐야 된다.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여러 가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한동대학교 총장이었던 김영길 총장님은요, 학생들에게 이러한 말을 남겼습니다. 공부해서 남을 주자. 참,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긋나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청지기와 같은 삶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이냐면요, 무언가 사명을 맡은 하인이라는 거죠. 주인이 여러 가지 사명을 맡겨서 이 일을 감당해 가는 일.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 주인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28절로 마무리를 맺고자 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삼는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른 잎사귀와 같이 번성하리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다 부모님께 용돈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돈으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의 용돈, 내가 즐거워하는 일, 물론 필요합니다. 그것이 아예 의미 없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꼭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물질은 지금부터 훈련해야 이후에 성장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인이 되고 여러분 스스로 물질을 얻게 되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SFC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허락해 주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를 다시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져 있는 제한된 물질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나눌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사람을 잃어버린 일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질을 올바른 일에 사용하며 나누기 원하는 모든 SFC 친구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SFC 예배를 마칩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코로나 방역에 힘을 써주시고요. 우리 교회에서 또 환자가 발생했다라는 소식들 들어서 알고 있으시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남아있는 한 2분 정도 이제 마지막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이 2분이 쾌차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리에서 여러 가지 유의해 주시고요. 또 이번 학기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